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계시록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의 사람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경에 마지막 때 반드시 이루겠다고 예정하고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혼인 예식, 성경에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이 결혼 예식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이 결혼 예식은 저와 여러분은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은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신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이 땅에 많은 믿는 자들이 입술로는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 주님이 고대하고 기대하고 계시는 이 혼인 예식에 관해서는 그런 예정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고 그 혼인잔치가 언제 어떻게 거행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결혼식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그 사람은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분명 우리 예수님의 혼인 예식에 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결혼식이 언제 거행되는지, 어디서 누구와 결혼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그의 직분이 목사 아니 그 이상의 높은 직분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로 발견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관해서 정확히 또 자세히 깨닫고 있으며 나아가 그 혼인 잔치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 나타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 우리 주님과 가까운 자들이고 또 확실한 주님의 사람들로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섭리를 정확하고 그리고 자세히 깨닫는 분들이 되셔서 단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객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혼인잔치의 기쁨과 영광을 만끽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신랑과 신부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신비한 예수님의 혼인잔치, 그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수님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때 예정된 예수님의 혼인잔치 또한 성경에 무엇된 대로, 기록된 대로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혼인잔치의 섭리는 우리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할 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과연 성경은 어떻게 이 혼인잔치를 정확하게 예정하시고 진행할 걸 작정하셨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이 계시록 19장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심판, 다시 말해서 첫째인의 심판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심판인 일곱째 대접의 심판까지 다 끝난 이후에, 이 세상의 바벨론의 세력을 다 멸한 이후에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세 번의 할렐루야의 찬양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계시록 19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 번째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과연 어떠한 찬양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우리 본문 말씀 계시록 19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의 모든 심판이 끝난 이후에 세 번째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린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리가 또 어떻게 들린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음 말씀 보시면 그 소리가 많은 뭐 같아요?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물소리와 큰 뇌성은 그 성격이 완전히 상반된 소리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과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우리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많은 물소리는 바로 누구의 음성? 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는 소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로 인하여 그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빛난다고 한 것을 보니까 바로 이 많은 물소리 역사는 어두운 땅에 무엇을 비춰주시는 역사예요? 빛을 비춰주시는 역사. 다시 말해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시는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물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어떤 소리가 또 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뇌성도 같다. 마치 심판의 소리로도 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허다한 무리가 외치는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그 찬양의 내용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우리 6절 하반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뭐 하시도다? 통치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로 외치는 허다한 무리의 찬양의 소리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선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 임금과 돈 많은 자들과 권세자들의 세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된 심판을 다 행하신 이후에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누구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 새로운 세상으로 열리게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되면 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인내하던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바로 그들의 구원이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바로 많은 어떤 소리, 물소리, 구원의 소리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대적하는 자리에 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이 곧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이 되어서 바로 심판의 말씀, 큰 뇌성으로 들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 번째 할렐루야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소리가 뇌성 소리가 아니요, 큰 물소리로, 많은 물소리로 듣는, 구원의 복음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세상으로 변화가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일? 즐거워해야 될 일, 크게 기뻐해야 될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영광 돌릴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무엇이냐? 우리 하반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면 무슨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거행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 언제 거행될 것으로 성경은 예정하고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작정된 모든 심판이 끝난 이후에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으로 완성될 때 예정된 하나님이 예정하신 어린 양 예수의 혼인 예식이 거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참고로 이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온전히 잡으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되는 큰 날, 어떤 날인지 우리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아직 심판이 완료되기 전에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될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쟁취하시게 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심판은 다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 중에 혼인잔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는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심판까지 다 마치고 바벨론의 세력을 완전히 멸한 이후에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룰 때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 예식을 거행하실 걸 예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부터 예정하신 약속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장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는 그 마리아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 때, 곧 우리 예수님께서 혼인하시는 그 때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이 세상에 바로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참으로 중차대한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 과연 누가 준비를 할 것인가? 자, 누가 준비한다고 작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하반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뭐하였으니? 예비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 예정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누가 준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 누가? 아내가 예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반드시 누가 출연해야 됩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출연해서 그 아내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완수하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땅에 많은 믿는 자들은, 오늘날 교회들은 바로 신랑은 우리 예수님이고 그 신부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아내가 혼인잔치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들과 이 신자들이 바로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 역사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혼인 예식을 준비하며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오늘날 교회와 이 땅의 많은 믿는 자들은 결코 어린 양의 아내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최고의 소망인 천국이 바로 예수님의 혼인잔치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천국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우리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은 비록 비유의 말씀입니다만 우리의 구원인 천국의 역사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위하여 베푸신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고 바로 그 혼인잔치의 청합을 잇는 역사 자체가 바로 천국의 구원으로 성경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도 우리의 천국은 무엇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실현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소망인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될 것이고 또한 장차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가 과연 우리의 천국의 구원이 맞느냐? 그 보증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말씀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시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 참되신 말씀이라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는 자들이 뭐가 있어요? 바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복, 바로 천국의 구원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야말로 바로 우리의 천국을 실현하는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분명 성경은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는 하객이 되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백성의 역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객으로 초대받는 것조차도 굉장히 영광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사실 이 혼인잔치의 진짜 영광의 주인공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혼인잔치의 장본이고 대상자인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야말로 이 하객이 느끼게 되는 기쁨과 그 축복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초월을 능가하는 본질적인 혼인잔치의 기쁨의 영광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7절 말씀에 분명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누가 예비합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천국의 역사는 마지막 때 출현하는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하고 완수하는 것이 확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천국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알고 깨닫고 그의 초청을 받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천국의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출현하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어린 양의 신부, 과연 어떤 사람으로 성경은 예정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어린 양의 이 신부를 가리켜서 그에게 허락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정하고 있는 이 어린 양의 아내는 절대 복수의 사람이 아니라 그 바로 단수로 지칭하고 있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다음 말씀에 아주 절묘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입은 그 의복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무엇이라?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에 어떤 드레스를 입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많은 성도들의 바른 행실로 옷 입은 자가 바로 어린 양의 아내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어린 양의 아내가 많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옷 입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장차 출현하는 바로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사람은 장차 많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성도들, 구원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도하는 바로 하나님의 목자요, 또한 사명자요, 선지자로 출현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국 7절 말씀에 바로 어린 양 한 사람이 이 혼인잔치를 준비한다, 예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이 어린 양의 아내와 함께 또 누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서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끝날에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로 옳은 행실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이 어린 양의 아내, 어떤 존재로 나타나게 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이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말씀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의 마지막 재앙인 7 대접의 재앙을 가진 이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바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려갔느냐?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다음 말씀 10절 말씀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쁘고 예쁜 여인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단장한 보석성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좀 이어서 보시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20절 말씀까지 쭉 이어서 보시면 총 12가지의 보석으로 기초석을 삼은 보석성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좀 이어서 보시면 이 보석만 있는 게 아니에요. 21절 보시면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무엇이더라? 정금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어린 양의 그 신부의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성은 각종 보석과 진주와 또 정금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보석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어린 양의 아내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각종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보석성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아름다운 보석성으로 우리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실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 계시록 21장 17절 말씀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 예루살렘 성, 이 성벽의 길이를 측정을 해봤는데 길이가 얼마래요? 144규빗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람의 청량 곧 누구의 청량이라? 천사의 청량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에 보시면 사람의 치수인데 곧 천사의 치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성벽의 길이를 쟀는데 그게 무슨 치수래요? 사람의 치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의 길이를 실제로 어떤 메타를 잰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헤아린 것입니까?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는 역사였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청량의 역사는 사실은 무엇을 헤아린 거예요? 사람을 헤아린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성벽을 재봤더니 144규빗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한 규빗은 한 사람의 한 보폭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규빗은 한 사람을 의미하고요, 144규빗이라는 건 몇 명을 말하는 거예요? 144명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144규빗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냐?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144명이 주도해서 이끌고 인도하고 있는 종교 조직체를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될 바로 하늘 사명자들의 조직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각종 보석, 진주, 정금에 비유할 수 있는 전부가 다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금이야, 혹이야 비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석과 같은 자들이 바로 144명이 주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몸된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누가 있습니까? 그들을 이끌고 지도하고 있는 주체적인 사명자가 있으니 바로 그 사명자를 무엇으로 비유한 것입니까? 어린 양의 아내, 신부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조직체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이며 이 금과 또 보석과 진주로 비유하고 있는 그 몸된 사명자들이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어린 양의 아내의 실체를 말씀하고 있는 결정적인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신부의 정체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의 아내를 봤대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보였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봤는데 그 성에는 성전 건물이 보였대요, 안 보였대요?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우리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성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이라는 칭호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청와대를 우리나라의 중심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원래 뭐가 있었어요? 대통령의 관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이와 같이 성전이 있어야 예루살렘인데 지금 사도 요한이 봤대요, 못 봤대요? 못 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는 실상의 건축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성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못 봤다 그랬지 없다고 한 것은 아닌 것인 줄 믿습니다. 뭘 봤어요? 성전은 있어요. 성전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22절 우리 하반절 보시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무엇이다? 성전이심이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 양의 아내를 가리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 출현할 진정한 어린 양의 아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칭호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사실상 누구를 모시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신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품은 사명자가 이 땅에 진정한 어린 양의 아내로 출현할 수 있을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성경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모시는 이 성전을 품은 사명자, 과연 누구를 예정하고 있는지 그 해답의 말씀, 우리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는 모습과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이 이 시온산의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 함께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시온산의 어린 양의 이마에 이름이 써 있는데 뭐가 써 있나 봤더니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고 하신 것을 보니까 바로 장차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 14만 4천을 인도하는 시온산의 어린 양의 사명자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모신 자요, 성전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품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칭호를 가져갈 수 있는 어린 양의 신부,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누가 서 있습니까?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다고 있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본문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의 아내가 있고 그와 함께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옳은 행실을 행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칭호를 표현했어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식장에 가서 화장을 예쁘게 한 아가씨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뭐가 같이 합쳐져야 돼요? 아름다운 세마포가 입었을 때 우리가 신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의 칭호가 있는 자리에는 어린 양의 아내도 있고 또 드레스가 될 수 있는 이 옳은 행실을 행하는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시온산에 어린 양을 봤는데 그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그와 함께 입맞은 자 14만 4천이 있는 걸 보니까 바로 신부의 드레스가 되는,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행하는 그 정금과 같고 진주와 같고 보석과 같은 이 소중한 사명자들이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어린 양의 아내의 비밀을 확실하게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이유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국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만 받아도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는데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혼인 예식의 당사자인 어린 양의 아내에게 더 큰 영광이 있고, 더 큰 영광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누가 존재합니까? 어린 양의 신부의 사람들, 그의 몸된 사명자들이 있으니 그의 영광이 더욱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이 혼인잔치의 비밀을 깨달은 이상 그냥 하객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어린 양 안에 그 신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더 큰 영광의 주역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린 양의 아내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어린 양의 아내를 만나야 되는데, 앞서 보신 말씀처럼 어린 양의 아내는 높은 산에 가야, 바로 시온산에 가야 시온산의 어린 양의 인도를 받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연 어디가 높은 산이요 영적 시온산이 되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에 방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오늘날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의 섭리를 확실하게 깨우쳐 주시고,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인지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이 높고 높은 말씀이 있는 이 한 장소야말로 영적인 높은 산, 어린 양의 아내가 함께 서 있는 시온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들이에요? 신부의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신부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시온산에 이른 자들이라면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을 봤을 때 그의 세마포가 되는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행해야 될 옳은 행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끝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이루어야 될 참된 옳은 행실은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구원의 섭리, 올바른 약속의 구원의 섭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옳은 행실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린 양의 아내의 사람들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실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겠습니까? 전혀 옳지 않은 곳에서 신앙하고 있는 이 땅에 많은 믿는 자들을 올바른 구원관으로 깨우쳐 주시는 구원의 첩경이 있는 옳은 장소로 인도하는 사명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무 무리하게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옳은 대로 인도만 해도 무슨 행실이 되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뒤에 지금 뭐가 현수막이 있죠? 우리가 지금 9.24 대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는 행사입니까? 많은 자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행사입니까? 옳은 대로 인도하고자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독청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나타나고, 또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야 되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이 9.24 대집회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야 되겠습니까? 살려야 되겠습니까? 살려야 되겠습니다. 저에게도 간절하고 여러분에게도 간절한 일.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기초 기본 계시록 교육시켜가지고 데려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대로 인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노력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자 한 사람이 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양 아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앞당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 아니 단 반 명이라도,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데려오는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옳은 대로만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내는 감히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성도가 되지 마시고 그냥 인사차례 성도만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음 놓고 앉아 계신 이 옳은 대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그 나라 올 때까지 우리가 완수해야 되고 반복되어야 되고 끝까지 해내야 될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어린 양의 신부의 사람들로 나타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셔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아내와 함께 신랑과 신부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신부의 사람들로만 발견되셔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로만 발견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